우리 가까이에 있는 나라 일본 동경이 있는데 그 동경 가까이에 자마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결교단에 속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미하나 요시하는 분이 거기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특징은 그 도시에 조그마한 도시에 상봉회의소 부회장으로 있고 목재상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한 소문이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도시 또 인근 도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자주 이분에 관한 선행이 매스컴에 보도가 되니까 그렇죠. 이분이 한 선행은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 목재상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 다른 데 신체 장애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 취직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 다른 데서는 써주지도 않은 사람들을 이 요시다 씨는 자기 직장에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포함을 가지고 일을 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득입니까? 한 사람이 취직하게 되면은 그것도 다른 식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문이 자주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 날 하루는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 보니까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반평생을 교도소에 보내고 사람들은 나를 전과 21법이라고 합니다. 출소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출소하게 되면은 그 사장님의 사회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사장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죠. 요시다 씨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친구들이 아버지 또 당신 항상 많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항상 채용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가범이라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시다 씨가 교도소에 찾아와서 먼저 교도소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교도소장님이 고개를 이러시더래요. 그게 뭐예요? 무슨 표현인데요, 여러분? 그만두는 게 낫다. 그만두시는 게 좋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절도 상습범인데 구제불능이에요. 그냥 저도 요시다 스님에 대해서는 잘 듣고 있습니다만 그냥 그런 사람은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요시다 씨는 이게 와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만나는 보게 해주십시오. 예를 한번 해주기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매너를 만나보고는 또 마음이 움직여져가지고 그러면 출소하세요. 우리 목조소에서 당신을 채용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소하는 날 요시다 씨가 이제 차를 가지고 이분을 라이더를 입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참 저런 뜻이 그렇다면 저도 막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건 아니라 저 사람 보는데 절대로 돈을 주면 안 됩니다. 돈은 저 사람 눈에 띄게 주면 안 돼요. 그러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출소를 하고 이분이 취직을 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시다 씨가 전도를 해가지고 이 전가 20분을 그 자기가 다니는 성결교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교회에 가보니까 세상이 달라요. 여태까지 자기가 전가 21분이 된 거는 자기 생각은 너무 분이 나서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전가가 별이 높아질 수 있는 이렇게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러지같이 이렇게 여기고 영 이렇게 하는데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인간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와, 나를 인간으로 여겨주는 대도이네. 거기다가 또 성도들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예요? 따뜻한 주의 사랑이 있잖아요. 따뜻한 주의 사랑으로 감싸주니까 이분이 이런 세상이 있다. 내가 세상을 달리 살아야 되겠다 하고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도둑질 할까요? 안 할까요? 교도소 할까요? 안 할까요? 솔직히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기 때문에 교도소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재미나는 것은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되는가 하면은 금전 출납을 담당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금전 출납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죠? 참 신임받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교도소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 눈에 돈이 띄면 안 됩니다. 돈은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금전 출납을 받아서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에서 그림받은 사람도 어때요? 사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간 안 된다 이제 포기해라 왜 뿐이냐. 그렇게 포기한 사람도 예수님의 복음은 뭘로 만든다고요? 인간을 만듭니다. 죽었던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참 아름다운 예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옛 사람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옛 사람의 반대는 뭐예요?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옛 사람의 모습과 새 사람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 믿어야 할 사람들입니까? 대다수가 믿는 사람들이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그들 가운데도 옛 사람의 모습, 즉 이방인의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부터는 여러분이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옛 사람, 이방인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옛 사람이고 이방인일까요? 그 앞서서 말씀해요. 2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들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에베소서 2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4장에 와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자주 얘기합니다만 성경에서 자꾸 이렇게 자주 반복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또 2장에서 말할 것을 이 부분의 4장에 와가지고 또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6장이에요. 길지가 않은 내용이죠. 그런데 그게 다시 또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도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도 새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안 보실까요? 예, 그 보니까 마음이 어떻다고요? 흠함하대. 옛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마음이 어때요? 흠함하다. 여러분, 마음이 흠함해요? 마음이 흠함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흠함하다는 뜻이 뭐죠?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 인생의 방향이 없어요. 인생의 목표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요. 살기는 사는데 또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지는 않죠? 이런 말이 있어요. 현대 문화는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개발했대요. 현대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를 줄 수 있는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개발했는데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개발하지 못했다. 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한 방법은 많이 개발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뚜렷이 제시해 주지는 못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문명의 얘기들은 수없이 개발이 되고 수없이 쏟아 나옵니다. 그런데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뭔가, 목표가 뭔가를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하고 짐작할 수도 없었던 그런 문제의 부유함 속에 살아가는데 마음에는 고독함이 있어요. 허전함이 있어요. 자, 오늘날 저희만 그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40
40년 전에 50년 전에 여러분 이렇게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살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였습니까? 나는 보다 더 생각했는데 기대치 못 미쳤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을 가질 거라고 여러분 40년 전에 50년 전에 생각해 봤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잘 살면 이렇게 여유 가지고 살면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속에 어떻게 된다고요? 속에 험함이 있다는 거예요. 험함. 고독함이 있다는 거예요. 문명의 이기들이 발달해 있는데 스마트폰 얘기를 잘 합니다만 제가 가진 이 스마트폰 얼마나 필요해요. 카톡만 해도요. 단체 카톡도 좀 일이 있을까요? 유치원하는 일이 있을까요? 관계된 단체 카톡에 제가 연결돼서 해도 30명이 넘어요. 제가요. 여러분도 다 그러실까 보죠. 전체 카톡 연결돼서 40명이 넘어요. 저에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래요. 와, 그러면 이렇게 참 편리하다 그래야 되겠는데 그게 카톡 연결 카톡 나누면 소통하면 할수록 이게 매일 이게 진짜 이게 사람을 나를 울거든요. 저는 금요일날 모임에 갔다 왔는데 이 단체 카톡에 이렇게 글이 보니까 400몇 개 올라가 있습니다. 다 안 읽어도 그냥 보고는 지나가야 돼. 그 보면 그게 끝납니까? 계속 밤 10대까지 올라가니까 보다 안 돼서 가긴 했는데 몇 시간 동안만 못하고 카톡에 매일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참 알아보이고 순식간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카톡을 나누고 사진을 보내고 순식간에 의사를 알아봐요. 플로리다에 태풍이 분다고 해가지고 우리 그 플로리다에 오신 분 계시죠? 제가 김희기 목사님한테 카톡을 했어요. 이게 괜찮냐? 그러고 보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은데 태풍의 방향이 이 올레도는 조금 비켜서 지나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그거 여러분 알아본다는 게 옛날 같으면 꿈에 좀 볼 수 있는 생각이 이래요. 지난해 한번 얼마나 미국이 전화 공짜고 했습니까? 카톡을 해보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다 연결이 돼요. 그러면 얼마나 내 삶이 편리하고 자유함이 있어야 되냐고요. 근데 자유합니까? 자유한 게 아니라 이게 매일을 갖고 억압되는 것 같아요. 비행기, KTX 좋은 줄은 몰랐는데 여기 SRT가 우리 동네에 생기니까 편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부유한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 지난 여름이 어땠어요? 무슨 여름이 더웠어요? 아니 더웠죠. 너무 더웠어요. 근데 부유하게 여유 있는 사람들은요 더위를 모르고 산대요. 또 겨울 참 춥죠. 겨울 추위도 모르고 산대요. 그거 어렵지 않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겨울에 한참 추울 때 태국 치안만 저 호주나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한 호로 지나고 오게 되면은 이 항공이 겨울 추위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추워가지고 그때 타는데 겨울 죽었어요. 그러고 난다. 한참 태울 때도 또 지구 제 남반구로 갔다가 포럼 쭉 지나다 오게 되게 되면 거의 모르고 살아간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인생이 행복할까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옛날에 임금님도 누리지 못한 꿈도 꾸지 못한 이런 호사스러운 편리함과 자유함을 누리고 산다. 그래서 그 삶이 참 편리하고 자유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말입니다. 예부터 있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더 고독하고 더 허전하대요. 그럴까요? 나는 그래도 좋으니까 가지고 보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다고 생각하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전하고 고독하다고 얘기해요. 자신을 개방하지 못하고 자신을 개방하지 못해요. 집을 개방하지 못해요. 장모님 되게 손주들 자주 보시죠. 손주들도 죄송합니다만 장모님의 재산이 만약에 10배 지금보다 100배 정도 많다고 하면 그 손자들 아들들 그렇게 자주 부족해질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여러분요. 의사선생님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주 만나는 사람들 의사전을 항상 수녀들이 와요. 저희 하기예요. 잔치예요. 목장 식구들도 막 마음대로 옵니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은 10배 정도입니다.
100배를 늘어나요. 사람들이 똑같아요. 왜? 재산을 지켜준다는 본능이 생겨가지고 개방을 안 했는데 자식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쓸쓸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난주 신문에, 제가 보는 신문에 쓰레기 하치장에서 현금이 4억 2천이 발견됐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저는 4억 2천 발견, 만져보시는 거죠. 세보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는 그 쓰레기 하치장에서 2억이나 되는 경찰 공무원씨가 발견이 됐대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일본에. 우리나라 이게 발견됐다면 안 되고요. 그 사람 없지. 두 사람이 와서 뭐 너하고 나하고 뭐다. 그럴 건데 일본 사람들은 이게 때론이라고 맨날 그런 건 있지만 훌륭한 점이 있어요. 이런 걸 발견하고 신고를 한대요. 그러니까 알려졌지. 우리나라 쓰레기 하치장에서 막 알려졌으면 그냥 그렇게 있으면 되는데 그럴 거예요. 근데 연유를 알아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독거 노인이 고독하게 혼자서 아무도 안 하는 거 살아가다가 돌아가셨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고독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쓰레기 이런 거 다 치워버리자 하고 그냥 치웠는데 이분이 평상시에 있을 때 돈이 많은 분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나이 많을수록 돈이 없으면 갈세받지. 그러니까 나는 현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또 다른 자산을 얼마나 많을 때문에 현찰을 4억 2천 되는 돈으로 4억 2천이 되는 것을 이 박스 안에다가 넣어놨대요. 이렇게. 그러면서 든든하게 생각했겠죠. 내가 현찰 4억 2천 원이나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나를 깔보겠느냐 하고 처음에는 든든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혼자 살다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돈 이어나는지 어느 정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돈 있는지 모르는지도 살다가 그만 허무하게 고독하게 살아가시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흔히 있대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런 것도 있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가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쓸쓸하게 고독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돈 가진 것도 모르고 자기 옆에 그런 엄청난 돈 더미가 있는 것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이렇게. 뭘 가르쳐 줍니까? 어떤 분이시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쓰면 된대요. 나이 많아도 많이 쓰면 된대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이 얘기가, 이 기사가 돈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험합니다. 거절합니다. 고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옛 사람의 모습의 특징이 18절에 되어 있는데 마음이 험함하고 놀라기 어떡하고요? 그 보니까 총명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니까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섰다. 누가 어두워져요? 총명이 어두워져요.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져요. 총명이 참 중요한 거예요. 중국을 자주 하는데 웬만히 한 줄 알죠. 오늘 이렇게 삼집에서 뭐 하다가 식당에 가서 보게 되면 참 총명한 사람이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인서 큰 총명을 하니까 와 진짜 너무 좋아서 얘가 어쩌고 총명하다. 총명, 큰 총명하다. 아주 그런 총명하다. 이게 사람이 총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옛 사람에 속하게 되면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그럼 왜 총명함이 옛 사람을 어두워지고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명함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자문해 보니까 자문의 요절이 뭐죠? 어디에 있죠? 1장 7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모르면 아무리 공부해도 총명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으면 총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사람이 총명함이 흐려져가지고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산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총명함이 가려지는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이 그같이 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르네요. 그렇죠, 여러분. 우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그걸 하나님으로 여기고 삽니다. 시편 135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열방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만든 수고물이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지식이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옛사람의 모습 세 번째 18절에 또 얘기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이거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질까요? 거예요. 마음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날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날 이 시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피를 펴도 마지 않는다고요. 춤을 추지 아니하고 곡을 해도 마지 않는다고요. 가슴을 치지 않는 거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있다. 그래서 피를 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서 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고 해요. 그러는데도 음식물 쓰레기는 계속해서 더 많이 쏟아져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먹을 양식을 버리면 안 돼요. 어쩌다 보니까 싫어서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버리고가 아니에요. 음식을. 왜? 그 쌀탕수를 먹어보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기아대책기구에서 나한테 잡을 때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이 세계에 1분에 34명이 있다는 거죠. 1분에 34명.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태풍으로 죽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1분에 34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눈도 끔찍 안 해요. 계속 음식물 쓰레기는 늘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해서 난리라고 하는데 너무나 그런 상관은 그렇게 여기진다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핵실험을 한대요. 미사일이 사활을 멀다고 막 쏴댑니다. 그러니까 나라 밖에서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행 금지 국가예요. 여행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국가라고. 그 나라 대사관에서도 막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오고 경고를 하고 하는 그런 정도래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다요. 이거는 너무 믿음이 좋았습니다. 사람이 아주 간이 커서 너무 믿을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요? 봤었잖아요. 무슨 안보 불감증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안보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면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오늘날 마음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마음이 굳어진 것의 표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사일 쏠 때마다 막 사재기 하고 따라다고 그래도 될 건 아니지만 이 시대가 어떤 시대구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구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되죠. 19절에 보게 되니까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에게 자신을 강하게 말고 저희가 감각이 없는 자같이 되어서 자신을 방탕하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방탕해진다는 거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의 표식입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 네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보니까 그 말인가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여러분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버림받는 겁니다. 이 버림받는 것 같이 무서운 것이 없어요.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도 왜 그래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죠. 그렇죠? 육체의 죽음, 100살을 살고 돌아가셨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건 그걸 넘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시는 거예요.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물세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멋있는 사나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참 겸손했어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장부답게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화면에 가요 이렇게. 여러분도 오신다고 하면 사이사한다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왕으로 세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 얼마나 화려하게 축복 속에서 아름답게 스타트가 되는지 모릅니다. 겸손하지, 인물이 출중하지, 리더십이 있지. 그래서 많은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가지고 존경받는 속에 그 나라를 처음에 통치했습니다.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성경 사무엘상을 보면은 말씀의 상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사무엘상의 끝이 누구의 죽음으로 끝납니까? 사울왕의 죽음으로 끝이 나죠. 그 사울왕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화려하게 존경받으면서 스타트가 됐는데 그 엔드가 어떻게 돼요? 엔드가 어떻게 끝나요? 비참하게 끝나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정말 사는이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한테 그한테 내 몸으로 좀 치워달라. 나를 좀 죽여달라. 이러니까 살아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뭐 하겠네. 그 자식들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서 다 죽고요.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막 블레시티 집에 가게 되죠. 너무 책상에 들어갔습니다. 참 비참하게 그렇지. 왜? 그렇게 화려하게 출발하던 왕이 그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까? 그 이유를 사무엘상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났다. 사무엘에게서. 그게 누가 그를 지배합니까? 악한 신, 악령이 사울을 지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보게 되면은 주님 떠나가시면은 내 생명이 어떠다고요? 내 생명이 헛되다는 거죠.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되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만 자꾸 살펴보면 안 돼요. 그럼 새 사람은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옛날 일이 기억이 나요. 사실 몇 년, 한 50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시험을 하기로 했는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에 남하러 갔습니다. 마지막 날. 근데 우리 큰형님이 어떻게 돈을 마련해가지고 등록금을 내시더라고요. 그래 중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입학하는 것이 나는 정말 좋았겠어요. 제가 중학교 입학하는 날 보니까 입학식에 내가 학생들이 한 350명이 하는 신입생이 모였어요. 그때 그 교장선생님 말씀이 얼마나 기억나는지 내용 머리가 길을 그냥 뭐 생각이 나겠나? 교장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장선생님 말씀을 보시고 길다. 진짜 길에서 긴자예요. 긴자가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기울을 부라고 하는 부장 선생님이 올라오셨어요. 체육생가
가서 이제 아주 기회를 샀는데 가서 한 얘기가 여러분은 이제 국민학교 다니는 아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동이 아니에요. 아동이 아니고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학교 올 때 이제는 반드시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복장을 단정히 하고 와야 됩니다. 그 아동의 시절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중학생이 되었으니까 어엿한 중학생으로 와야 됩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교문학사 매일 그 복장을 단속할 겁니다. 선생님을 만나고 선배를 만나면 꼭 존댓말을 써야 되고 경례를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학생이 되니까 아동 시절에 뭘 어떻게 된다고요? 모습을 해야 돼요. 이 옷 이제 오실 때 우리 사촌이 일본 가서 사고 오실 때 해서 옷 입고 가는 게 아니라 뭘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그거는 벗어버리고 교복을 입고 중학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 옛사람같이 살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럼 옛사람같이 살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오늘 20절, 21절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냐. 진리가 예수님이 보다 같이 너희가 빨리 죄에서 오고 구원하는 것이라. 예, 그 보니까 20절에 말씀을 하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하는 말은 예수에 대해서 옛날에 몰랐어요. 이제 알거든요. 그걸 배웠다고 말하는데 그런 정도를 배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배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다고 하게 되면 내 생활 풍습과 생활 모습과 법도는 누구를 기준으로 두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서 가사에 보게 되면은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놓고 내가 현재까지 옛 삶의 속에서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옛 삶의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까?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직접 2000년 전에 봤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우리 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참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면서 그 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시지하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가서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는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전하는 사람의 말로,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알잖아요.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런 정도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그 말씀이 역사하심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19장 10절에 보니까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년 동안 밤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의 얘기를 듣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22절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23절요.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진리를 가진 사람을 이루라. 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왜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거죠.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새 사람이 돼요?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 박윤석 목사님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주석을 했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고난을 통해서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고난을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고난은 아닙니다. 내가 남의 돈 빌려가지고 돈을 안 갚았으면 그래서 용문을 두고 내가 고난,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원인을 만들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을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기만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하게 됩니다. 그는 잠시 받는 환난에 기만 것이다.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된다. 그렇게 봤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욥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좀 더 잘 시간하게 말씀해줘요.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준이 여김받는 모습은 뭡니까? 그럼 금이에요. 그렇죠? 이 다이아몬드는 요즘 와서 알아주죠. 그래는 다이아몬드를 알아줬으니까. 금은 아주 있는 고려, 백제, 신라 시대도 금은 보석이었어요. 금이 보석. 그렇죠? 지금도 보석이죠. 지금도 보석이죠. 금이 그때 이 같이 측정을 하자는 수준이에요. 이게 귀한 금인데 그 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욥은 뭐라고 말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금같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느 동굴 속에 가보니까 흙을 파보니까 금덩어리가 쭉 막 계속 나가요. 그래서 그걸 막 찾아가지고 금바지도 만들고 비늘도 만들고 가라지도 만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어떤 돌멩이 속에 들어있는 강물질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용광로 속에 넣어서 천도 이상의 열을 쭈그러 동안 가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구수물을 다 걷어내고 돼가지고 되지. 열이 많이 가해져서 그래서 수도가 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 당하는 것이 뭔가 하면 금이 달려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자라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뭘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어린 아이인데도 보면은 이 말씀을 많이 접하고 살아가는 아이는 달라요. 어른인데도 보게 되면은 그냥 보면은
놀라운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가방 끄는 데가 저 사람보다 훨씬 길어요. 저 사람 보니까 뭐 배경도 그러는데 참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어떤 일을 풀어가는 지혜가 있고 문제 대처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저게? 그 사람은 말씀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연세가 높아도 여러분 비록 피부는 이렇게 좀 팽팽하지는 않지만 오른 백발을 막을 수 없다고 하지만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이 없게 되면 품위가 생겨져요. 기품이 있어요. 기품.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함으로 누구 명심하면 누구보다 낫다고요? 노인보다 내가 명심하게. 또 누구보다 지혜롭다고요? 원수보다도 지혜롭고. 또 누구보다도 뛰어난다고 내 지혜로움이 스승보다도 뛰어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움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편 92편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명한 말이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새로움을 입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무슨 그런 말입니다. 늙으면 늙는 거지. 나이가 들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 좀 실감이 돼요. 제가 여러분 오늘이 제가 살아온 생애에서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그거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시기 좋아요. 젊은 거죠. 아이들, 특히나 아이들이 저들고 물론 힘은 달리죠. 자네가 타러 나가더니만은 한 젊은 여자가 저를 추월해서 그러니까 괜찮대 칠수가 자네들 죄송합니다. 근데 남자가 힘이 있어요. 자네가 탈 때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페달을 밟고 달려갈 때 쫓아가도 못가요. 그래서 자네가 탈 때는 그렇더라고요. 60대가 되니까 40대가 되더라고요.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갔는데 마음같지 않게 우리도 없더라고요. 내 마음은 저는 잘 뛴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집안에 원래 달리기에 소질이 있나 봐요. 우리 식구들 잘 뛰어요. 근데 달리기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걸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내 마음이 한 번씩 지휘장을 이런 것을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뚜렷하게 잘 정리해 주신 분이 누군가 하면은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너무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데 김형석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이분이 나이가 지금 한 100살쯤 되었거든요. 그분이 쓴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0살을 살아보기 하는 책이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기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꼭 좀 보시면 좋겠어요. 100년을 살아보니까 그 책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육체의 한계가 오는 걸 어쩔 수가 없죠. 그렇다면서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 50대가 되게 되면 40대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60대가 되니까 50대에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새로움이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하셔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구나 하고 사실은
이제 죄송합니다만 30대를 마치고 40대에 진입할 만한 이렇게 그 머무르고 싶은데 내 나이가 40대가 된단 말이냐, 이 30대에 머무르고 싶은데 내 나이가 이렇게 된단 말이냐, 낙심하지 마시고요. 말씀 안에서 말씀 가까이 모서 사시게 되면은 40대가 되게 되면은 30대에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돼요. 30대 누리지 못한 것을 40대는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70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장님 죄송합니다. 70대가 되게 되면 틀림없이 이 60대에 몰랐던 것도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명이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새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 안에 산다. 예수님 아니면 잠시라도 못 살 줄 알고 사는 것. 그게 예수님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도 뭐 괜찮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 죄송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밥 먹으면서 이런 애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뭐 하는지 아세요? 네? 아, 잘 보시는구나. 이 잘 보실 분은 괜찮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엄마 아빠가 너무 많아요. 게임하는 거예요. 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밥 먹을 때에도 바로 그냥 뭐 이러고 이렇게 게임 없으면 안 하면 못할 것 같이 얘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 곤란합니다. 어떤 분이 고쳐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놀이에 빠져가지고 스노보스한 줄 알아. 그래가지고 항상 그만 보이는데 죄송합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바둑에 빠졌더래요. 전에 얘기를 갖다 좀 오래된 얘기. 바둑에 빠졌는데 주일날 설교하러 갔다 나왔으니까 교인들이 참 바둑하러 갔습니다. 바둑에 빠지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 저는 게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게임 얘기해요. 왜냐면 게임 안 하면 음식 학교로 가면 그렇지. 게임 하는데 게임 안 하면 목사님 좀 빠지면 안 된다. 근데 빠지면 안 되고 어떻게 빠져야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 아니면 못 살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노아 시대를 보게 되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았죠. 근데 다 죽었어요. 딱 살아남은 사람 8명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왜 살았죠? 방주 안에 있어서 살았어요.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뭐 왕이고 부자고 학자고 뭐 애고 어른이고 건강한 사람이고 뭐 백렬한 사람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 그래 살아남은 사람은 딱 8식구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노아 식구들이에요. 왜 살았다고요? 방주 안에 있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계신 사람입니까? 예수님 밖에 계신 사람. 옛 삶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새 삶의 모습을 입고 살아갑니까? 새 삶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우리 주님은 나를 칭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새로운 걸 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아름다운 복을 이 시대에 누리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참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 아름다운 가을이 되었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가을의 새로움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의 모습
내 자신이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나타내는 사람에게 도와주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